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공수래 공수거,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허무하고 아무것도 이 세상 것은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남은 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 영혼 구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 복음의 정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에서 9장에서는 복음이 능력임을 구체적인 기적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10장에 와서는 주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제자들을 세우시며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수는 12명이고 그들은 신약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앞으로 복음 전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가질 신약의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임과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 정해 주셨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심에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 주신 것이죠. 먼저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원칙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하는 1순위는 이방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인의 같은 경우도 과거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식민지 전략으로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이주시켰고 그리하여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 북이스라엘은 혼혈 종족으로 번식을 하고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정체성이 와해되고 말았죠.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인이라 부른다면 오랜 전통 속에 이방인보다도 못한 잡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며 먼저는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원칙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의 원칙을 따라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듯이 사도시대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도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우선권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택한 민족 안에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외부로 열성적으로 전도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실상 자기 가족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행사로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홍보하고 하지만 정작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쉬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두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복음을 들었으나 세상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교회 주일학교를 나와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었으나 장년부 예배 진입에 실패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외부 인사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의 빛을 살짝 비추임 받았으나 외면한 자들을 돌이키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믿고 있는 자가 전도하려는 자에게 복음적 삶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영영히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자 파송하시며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 주셨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먼저 복음의 빛을 받았으나 이탈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제자 파송으로 전도하러 나갔을 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주님은 전도하러 나갈 때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마구잡이로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전도하러 나가서 해야 할 것을 정해주셨죠. 무엇이었죠? 7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신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적 삶을 살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때 그들의 최종 무기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캐리그마적 삶인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소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꼬드기여서 교회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이런 사탕 발린 말로 그 영혼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진정한 안위를 위한다면 진실로 그 영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칠 때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과 동일한 메시지죠. 이 안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것들을 버려야지만 천국의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왜 인간들이 죄인이며 아직 태어났을 때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인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회심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진리에 대한 천국 메시지와 관련되어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경적 근거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경건에 힘쓰며 이러한 진리들을 거듭 묵상하고 내 안에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복음에 대해 넌지시 물어봤을 때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부터 술술술술 진리를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궁금해할 때, 물어볼 때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의 누더기 같은 거짓된 불황자 같은 더러움이 가려지고 덮여져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야. 이게 칭의야. 이제 우리는 남은 생을 천국 가기 전까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하고, 그 열매 맺은 바 그 열매로 우리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에게 내가 변화되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이렇게 술술술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인지해야 돼.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되겠니?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히 대비하여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오거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이키는 데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이적 행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복음 선포가 능력임을 확증하셨습니다. 8절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임을 확증하도록 자신이 행하셨던 신적인 증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1절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귀신 쫓아내시는 것과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신적인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에 대한 증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표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거짓말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은사주의 집회를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실제 일어나죠. 도대체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모든 은사와 성령을 초대한다는 그런 식의 방법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혹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귀도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부릴 수 있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에서의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능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증명해야 할 때 주님은 계시의 확증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 성경이 정경화되고 난 이후 기적은 찾을 수가 없지요. 기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자들의 마지막은 올바른 신앙으로 귀결되지 않았기에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결국 한번 그런 은사주의적, 치유적,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제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신비적 경험을 했으니 그리스도를 더욱 믿어야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신유적 은사를 맛보게 되면 더 내가 이만큼 맛보게 되면 다음에는 좀 더 큰 마음, 그 다음에는 좀 더 크게, 더 자극적이고 더 경험적인 은사를 찾아 나서게 되지, 한번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기적, 엑스타시, 황홀경을 찾아 나설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적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을 알릴 수가 기적이 아니라면 알리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증거케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셨지,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기적을 주실 리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적이죠. 특별 계시이죠. 성경이 완성이 된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은 그럼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진정한 기적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중생의 거듭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빛은 한 사람의 어두운 양심의 비추인 광선이죠. 과거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조명을 받은 이후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늦고 게으르던 사람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이후 일처리 능력의 부지런함과 탁월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악하고 부패한 영혼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신자들에게 이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 그것이 복음 선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증거되는 우리 합정동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제자로 택함 받아 세상에 파송 나가 복음을 어디에 전해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렇지, 내가 전도 왕이지, 내가 100명, 1000명 전도한 전도 왕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하기 이전에 먼저는 사마리아의 고을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가장 가까운 지체들에게, 먼저 주님의 복음을 알았지만 지금은 떠나 있는 그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소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담대히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매를 때리는 남편일지라도, 반항하는 자녀일지라도 담대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의 정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주신다면 그 사람이 그 짧은 한마디의 복음의 일지라도 변화되고 깨달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무섭고
매를 때렸던 악마와 같은 인간이, 원수와 같은 인간이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져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